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로 34절 말씀입니다.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의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는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나라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로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의 권세와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세 가지 증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절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통합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물론 통합 이스라엘 왕국은 아버지 다윗이 주신 하나의 선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워딩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실제로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솔로몬 시대에 성취된 것입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는 축복, 약속의 성취가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 같은 영화로운 모습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인구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으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그 많은 수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약속의 성취, 축복의 성취, 언약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정도의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22절과 23절은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을 그 음식량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었다 라고 하루의 음식물을 잘 자세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루의 음식물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요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그 많은 수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는 양의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던 원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선순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을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윤리 또 혹은 경제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21절 하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가 사는 동안에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들을 모두 다스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방에 둘린 민족과 또한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가 누린 평화는 바로 그가 가진 힘과 부를 통해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힘있고 안정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솔로몬의 이 같은 번영과 풍요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다윗이 닦아 놓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에 대해 증언한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듯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길로 행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순종하는 삶의 덕을 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 것입니다. 옛말에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굶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옛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결국 부자라도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덕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당대에는 너무나 많은 유익과 덕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는 통일 왕국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영화가 그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그들의 아버지 혹은 조상인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과 30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값진 것은 바로 지혜와 총명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부와 권력이 더 좋은 듯 보이나 실제로는 이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는 자녀 교육에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솔로몬에게
갑자기 많은 부와 재물을 주고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솔로몬은 어쩌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서도 결국 많은 부와 재물 때문에 망하는 길을 갔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는 점점 쇠퇴의 길을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지혜와 총명은 받았지만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는 쇠퇴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으며 초목에 대하여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못함으로 그는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 솔로몬은 처음은 화려했으나 끝이 희미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의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는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나 그가 말년에는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함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는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지만 그의 말년에는 그 평안이 희미해진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가 살 동안에는 지혜와 총명이 심히 많았지만 그의 말년에는 그 지혜와 총명이 빛을 발한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의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